よろしいですか？じゃあ、それではマタイの27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앞쪽으로 가셔서 26장,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1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는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마귀가 하나님, 결박당한 음부, 이 음부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은, 이 땅은, 즉 이 음부는 마귀가 영원히 결박당하여져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라 마귀가 일정한 기간까지만 언젠간 떨어지게 되겠지만 영적인 일정한 기간만큼 그렇게 결박되었었던 영적인 구치소와 같은 장소,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구치소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아시죠? 가본 적 있으신 분, 구치소 후에 가게 되는 곳,
구치소 후에 수감되는 곳을 가본 적 있으신 분? 가본 적 있어요? 형무소입니다. 구치소 후에는 형무소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구치소와 같은 장소가 있고 형무소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구치소는 음부이고 영적인 형무소는 지옥입니다. 이 음부에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마귀가 버리워진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음부에 사람이 사는 환경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그 믿음이 영의 육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로봇과 같이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교제할 수 있고 물론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마귀를 아비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로봇과 같이 그저 단순한 그와 같은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서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을 사람의 그 신분을 하나님의 신적인 입장에까지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존엄 하나님 안에 있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와 같은 것이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그 수준을 하나님의 신적인 그와 같은 분량에까지 레벨업을 시켜주신 것이죠.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장소로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기 때문에 믿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까지의 공부를 토대로 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음을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습, 상황 그것만을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의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가는 삶은 마침내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원인으로 하여 멸망해 가지만 음부에서 사는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정체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인가 이것을 자연히 알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의 믿음 혹은 영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의 아멘이십니까? 후자의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이라 말씀하신 것은
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여태까지는 그냥 적당하게 해왔습니까? 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깨어야 할 때입니다. 스키카와 성도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혼명한 상태, 혼잡한 상태를 계속 걸어왔습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무엇을 통해?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혼란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람의 질병도 외부 질병보다 내부의 질병이 더 어렵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마음의 질병이 더 힘듭니다. 또 이 정신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은 더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은 썩었는데 그 겉표면을 붕대로 감으면 낫겠습니까? 안은 썩어있는데 그 안에 있는 썩어있는 부분 혹은 고름을 짜내어야 하겠죠. 짜내고 그래서 아픔이 동반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도 있으며 혼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이야말로 진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벗어버리고 말지만요. 여러분 로켓을 발사할 때 전부 발사한 로켓이 달에까지 다 갖춰진 채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도중에 점점 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의 영혼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하늘로 쏘고 혹은 땅으로 버리고 난 후에는 바로 그 앞에서 측정이와 알곡을 갈라 넣으시는데 사람들은 알곡의 세상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하게 저는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단 하루라도 목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맥주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맥주 마시러 갔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화 30에 팔았습니다. 은화 달랑 30개. 은화 30냥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후회했지요.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살이라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저 예수를 배신하기 전까지는 이 은하 30냥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죠. 예수님을 넘길 때에는 은하 30냥을 이제 내가 나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다. 이 셋만 같이 있다면 어떻게든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은하 30냥을 받는 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는 실행을 했지요.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진정 고해하였고 이것을 자신에게 준 사람들에게 되돌리고 난 후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죄가 없는 이를 죽음에 넘기고 말았다라는 이 죄책감이 너무나도 거세었기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었습니다.
이 죄책에 시달려서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용기가 담대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살조차도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죄의 크기는 결국은 그 스스로를 한순간에 자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며칠이나 지나고 난 후의 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약 반나절 정도.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난 후에 유다의 운명은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해도 12시간, 차를 12시간 기다리는 것, 혹은 기도하면서 12시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긴 시간이지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바로 단 반나절 때문에 바뀌고 말았죠. 존재했었던 사람이 그저 죽음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무로 바뀌는 거라면 좋겠지만은 문제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심판을, 천국을, 지옥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심판받고 육신을 떠난 사람들, 제 가족이나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자 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일 반에 이렇게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만을 보고 살면 자, 눈 감지 마십시오. 지금 눈 감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감으시는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졸음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영.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게으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크리스찬들, 영의 눈으로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의 옷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옷을 깨끗이 빠십시오라고 하면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영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들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실로 믿음 있는 자를 과연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나중에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공부하고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셔도 자신의 믿음이 지금까지 얼마나 적당한 것이었는지를 금세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미사일 쏜다고 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본은 아직도 또 겁을 내야지요. 전쟁이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후에 북한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서워하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명밖에 죽이지 못하는 적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그 같은 원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사는 맹인과 같은 삶입니다. 빨리 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가 되었고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리 깨어야만 합니다. 누가 깨어야 하느냐? 크리스찬들이 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깨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카리오테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로서 은하 30냥을 택하였고 또 자신의 의지로서 목을 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여러분들이 잠시 전에 읽은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그 행동을 보면서까지 예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빵을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빵을 담그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죠. 같이 그릇에 빵을 넣는 유다를 보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께서는 이름을 바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유다가 바로 그 임을 확실하게 직설적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겠죠? 제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그게 제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사람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설마 내니까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뭐하라 하셨습니까? 모두 함께 그것은 내가 한 말이다. 내가 배신하라 하였느냐? 혹은 배신하지 말라 하였느냐? 그와 같은 것은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너가 한 말이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배신하는 것도 그의 자유이며 그 반대의 일을 취하는 것도 그의 자유이며 자신 스스로가 어느 쪽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쫓아가도 그것은 자유이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창조되어진 채로의 로버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택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강제적인 명령을 듣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어머니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의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영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설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열려진 길을 실제로 걸어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서 음부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사람이 사는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하면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다 하여서 세상에서의 삶은 영적인 삶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하면서 믿음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 생활이 언제나 육의 생활의 일부분가 되어버려 그 일부분만을 확실하게 하면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신의 인생, 믿음이 바뀌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모릅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에서 볼 때는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주일 신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 인생 그 자체가 깨건 자건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0년 살다가 마침내는 타락하여 지옥에 가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단 하루라도 좋으니 오늘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편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그것은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나 할 때에
스스로의 의지로서 아멘해야 합니다.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스스로 그 음식을 입에 넣으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맛있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양식을 택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아멘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영의 현실이 육의 현실처럼 그렇게 다 보인다면은 누구라도 영의 현실을 중요시 하겠죠. 그러나 영의 현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본 사람도 있고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일부러 교묘하게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흥미를 가지지 못하죠.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이 깨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정치까지 분별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후에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할 것인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육의 생활은 개의치 아니하지요. 손발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하나 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언젠가는 다 죽어 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 더 이상 나에서 분리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 진정한 나의 진정한 나인 그 영혼을 위해서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손발에 못자국이 남겨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었다고 합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썩어버릴 육신을 벗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의 옷을 부활의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발에는 못자국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흙으로 만든 사람과 같이 흙으로 만든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것이기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영으로서 영의 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는 영원토록 손발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모르는 척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은 언제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또 성장하고 영적 싸움 하겠습니까? 조금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운동도 맨날 하는 운동 그것을 매일매일 하면은 별로 건강에 아무 증진이 없지만 내가 하는 운동을 조금씩 분량을 늘리면서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단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던 그와 같은 움직임만 한다면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은 심하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노력과 노력을 거듭하면서 나아가면 육의 생각도 영의 생각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짧게 하자니 너무나 전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많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시간이 있으시면
13장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밝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토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물어보았더니 사모님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수요일인지 월요일인지 그렇게 혼란을 일어날 때가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 이와 같이 혼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자, 근데 예수께서는 왜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믿는 믿음의 귀, 마음의 귀입니다. 믿는 믿음의 귀, 마음의 귀, 이것이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안 믿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모릅니다. 믿으려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더 공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이렇게 원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귀가 열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신학생들, 내가 목회자가 되면 시몬성 목사님보다 더 의로운 목사가 되겠다. 이 같은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은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저항이 영적인 귀는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쓸 때 영의 귀가 열립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당연히 붙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의 귀는 그와 같은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도 졸려지고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다른 잡념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면 오늘은 좀 길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또 길게 하실까 등등 이 같은 이야기가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친구의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전철로 가도 오늘도 늦게 끝나면 안 되겠다. 이 같은 것이 항상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나의 영을 방해하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이외의 것이 내 안에 뿌려지도록 그래서 독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 그 원수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밭의 상태를 잘 만들어서 모래도 자갈도 없고 잡초도 없고 좋은 밭을 경작하여서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하나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가라지를 뿌린 마귀에게 속아서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볼품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믿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가룟 유다가 속은 것은 은하 30냥이었지만
은하 30냥이 은하 30냥 그 자체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칠 만한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은하 30냥에 모터라도 붙어 있습니까? 그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잡아당기는 힘이 은하 30냥에는 없지요. 은하 30냥을 보았을 때 30냥이라는 돈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빼앗은 자는 그 안에 그와 같은 마음 은하 30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배신하게 한 것은 마귀라는 것.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산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때 정말 의미를 알고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간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비유를 깊이 설명하여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믿음에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기뻐하심을 입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너는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로버트에 지나지 않죠. 로버트에 지날 뿐이죠. 한 발자국이라도 좋으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진리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믿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만 하면 나 해보세요. 저 환자예요.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구원해봐 주세요. 이와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시인과 같은 동등한 그와 같은 분량에까지 스스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와 같은 믿음은 죽을 때까지 구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일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민군들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조종하는 김정일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려 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고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나눠야 하고 그냥 천국 가면 지옥 가고 상관없다. 어차피 육신은 너무 피곤하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좋습니다. 왜? 강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긴 하십니다. 가르쳐주긴 하시지만 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두 번, 세 번 이해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가 혹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자기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한 번 경고를 들었지만 경고를 들었을 때 스스로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지난주 공부하였죠?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닭이 두 번 오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요, 베드로.
자, 그러니 아무거나 아멘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목사님이 유다라고 베드로라 할 때 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죠. 자, 모두 얼굴을 드십시오. 1시간만이라도 제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할렐루야. 졸린 기분은 납니다. 지금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마귀도 방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마귀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일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모두 함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도 일하지 않는다. 왜냐?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방해할 것이 없으니까. 모두가 자고 있는 교회 가서 마귀가 일을 하기는커녕 비웃을 뿐입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물속에 사람이 가라앉았거나 붕 떠 있거나 가만히 보았더니 죽어 있었다. 이런 꿈.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꿈을 꿨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었다면 심각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가족이라 하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자들을 믿음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다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의 크기, 이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했으니까 그때 회개했었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끄는 것이 그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것이 또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예수께서 유다를 베드로처럼 유다가 만일 회개했더라면은 그도 사함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려 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자신이 책임지려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그가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원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항상 또 그 나쁜 짓 했던 사람이지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회개한 죄는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히 지워주십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물론 해서 성장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열린 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열린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것인가, 혹은 오직 마귀를 쫓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는지요? 44절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출처, 근원을 말합니다. 무언가가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곳, 출처, 그것을 지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거짓은. 그렇기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거짓을 계속 일삼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하지 않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말하고 위선된 일을 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면 그것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마귀가 심판받는 곳에 같이 갈 것인가, 혹은 그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따를 것인가. 전부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입니다. 선택.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무언가 살고자 원하거나 그렇게 걷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만일 생겨난다면 그것은 이미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인가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을 일으키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마음이 거짓말처럼 마치 눈 녹듯이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저 사람 정말 이런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부인이 남편을, 남편이 부인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이겠죠. 사실 전혀 모르는 타인과는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싸우게 하는 마음, 분쟁의 마음은 누가 가져왔느냐? 성령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나온 것이냐.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내가 아닌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본성으로부터 죄를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성으로부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 덩어리였고 거짓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양파를 까도 양파는 양파죠. 양파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이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똑같이 까도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마귀 안에는 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도 그 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껍질을 벗길 때까지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아서 범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정결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성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 범한 죄가 있다면 빨리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까지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집에서 읽으시고 교회에서는 5절까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삽비라도 나중에 죽고 말지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또 삽비라는 믿음이 뜨거웠던 부부였습니다. 자신의 토지까지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생각하였을 정도이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라고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게 아니죠. 믿음은 뜨거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것입니다. 뜨거운 믿음은 식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뜨겁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변치 않으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뜨겁긴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서 토지까지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좀 뜨거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뜨거운 마음, 토지까지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도중에 훔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었죠. 사탄이 그 마음을 훔쳤기에 그 토지를 팔기 전까지는 전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원하였지만 막상 돈이 손에 들어오니 전부 드리는 것이 아까워졌죠. 그래서 일부의 돈은 취하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죠. 이와 같은 마음이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간증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간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간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예배 때 만행을 드리고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 드리다가 만행 헌금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헌금 주머니가 돌려질 때 예배 끝나고 가족이랑 맛있는 음식도 또 먹어야 하니까 5천행만 드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속주머니에 손을 넣거든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왜냐면 만행짜리가 아니라 천행짜리가 아니라 5천행짜리를 찾아야 하니까. 이런 마음은 사실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실상 이와 같은 마음은 마귀가 역사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간증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귀신이었을까? 그런 마음을 준 게 귀신이었을까 싶어서 회개하고 처음에 정한 대로 만행을 드리고자 원하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귀신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였더니 이와 같은 생각에 속지 않고 처음 정한 대로 하자라고 마음을 지켰을 때 어차피 그 사람은 쓰러질 수 없음을 보고 귀신이 떠날 때 그것을 육신으로 느낀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이와 같은 죄로 인해 어떤 이는 질병에 어떤 이는 죽은 자가 나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릅니다.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틀림이 없이 훈련은 있다 할지라도 시련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는 누구에게도 납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간증을 가지고 여하튼 영적인 믿음의 결과를 크리스찬들은 받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들은 시험에 빠져서 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에 관하여서는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또 소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 되면 다 축복받는다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가르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왜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의문만이 남는 것입니다. 왜 의문이 계속 쌓여질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바르게 또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 일순간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데 자, 그것보다는 영원히 그렇게 하다가 암흑 속에 갇히느니 잠시 잠깐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깨달아서 영원히 빗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름을 남겨둔 채 붕대로 그냥 감아버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고름은 짜내어야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을 먼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야 같은 데는 마귀가 반드시 역사랍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감정, 기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는 기뻐 춤추며 그래 해라 마음껏 해라 부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무덤을 팔아 이렇게 마귀는 춤추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되십니까? 만일 누군가에게 이유는 어찌되었건 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분을 내다 보면 더 이상 참지 못해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금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그런 것은 사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분을 낸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분을 내었다면 사람이 물론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으니 분을 내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을 내었다고 해도 분을 낸 채로 해가 지도록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분을 낸 나에게 그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미워한 채, 분한 채 똑같습니다, 모두. 예를 들어서 자, 한순간 사람이니까 다른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있지만 계속 미워하다 보면 이번에는 그것이 틈이 되어 공격당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나 자신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성질이 급한 사람, 금세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분을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금세 회개하고 먼저 나 자신을 그 분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미 마귀에게 결박당했다라는 증거이니까요. 마귀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을, 분을 내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면 그 사람을 결박하고 있으니 그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회개하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3장 6절에서 12절.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중에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3장 전체를 읽어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새로
있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 즉 마귀의 공격에 타깃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거나 교회의 어떠한 직책을 감당하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의 죄는 그것은 마귀가 공격한 결과이지만 이 교만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마귀가 이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 받았죠. 즉 마귀와 똑같은 죄를 범하여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되니 아직 믿음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집사로 임명하거나 혹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임명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서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뜨거운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하고 싶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대로 다 맡기면 이번에는 그 사람을 실상은 마귀의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낳기 쉬우니 목회자들은 이것 또한 굉장히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달라고 하니까 큰 칼이라도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그 칼로 스스로의 몸을 상해시킬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우유밖에 못 먹는 아이에게는 우유만 주고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야채도 고기까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이렇게 주어야지 다 원한다고 해서 좋겠지 싶어 다 주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교만케 만들고 되지 못했는데 됐다고 여기서 결국은 교만한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모일 때에는 일반 성도들은 그 속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종의 모임 속에 자신도 같이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종처럼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고 종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파괴되게 되지요. 성경의 말씀은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데에 이 성경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실현되어집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실로 기록되어진 대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종이 되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다든지 혹은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든지 혹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하고 세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은 성령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니 결코 속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에는 먼저 마귀를 쫓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며 내 믿음의 결과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간증이니까 내가 믿은 결과로 이와 같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간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그 이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귀가 결국은 그 사람을 교만케 만들어서 작은게 만들어서 마귀의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거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와 같은 마음 등등.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다면은 이것을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마귀는 쐐기를 막으니 깨달은 순간 빨리 그 같은 마음들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마귀가 떠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음부라는 환경 속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로서 마귀를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믿음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정음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하여 단련시키고 또 훈련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우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사실을 분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에게 간단히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에서 3절 그리고 뛰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과 음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이 음부라는 환경은 심판날까지 대심판날까지 보존되어집니다. 대심판날까지 보존되어지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불에 타서 체질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 후에 마귀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도구, 연마석과 같은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마귀는 마침내는 천년 왕국 때에는 무적행 속에 빠져 결박당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 후에 일순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고자 하지만 성공치 못한 채 대심판을 받고 지옥 속에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이야말로 영적인 형무소입니다. 마귀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연마석과 같이 도구처럼 쓰임받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자신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역사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 창조되어진 피조물로 그저 로봇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혹은 마귀를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환경을 이와 같은 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100% 존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깊이 존중하시고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단련받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 공격하니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것은 내 취미, 내 기호,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이니 마귀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참 속기 쉽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상태가 마귀의 올무에 빠져있는 상태인지 혹은 마귀가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등등 이것을 분별하여서 왜 내 기분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 영향을 끼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생각을 잡힌 것, 마음을 빼앗긴 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여 내쫓으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까지의 공부로 조금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사는 환경, 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역사하는 이 환경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천지창조. 이것은 천지창조, 다음 주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천지창조와 인간창조 등등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